잠언 31장 15절부터 30장 끝까지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제 다음 주는 31장이죠. 31장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잠언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잠언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게 끝나려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잠언을 많이 읽고 또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 있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옛날 번역본에는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러죠. 다고다고. 뭘 자꾸 달래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머리는요, 저는 한 번도 이 거머리에 물려보질 못했는데 거머리에 물려본 사람들은 아주 거머리 떼내기가 진짜 힘들다고 그럽니다. 쫙 달라붙어가지고요 피를 빨아내는데 가만 두면 그냥 몸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빨아먹어. 어느 정도 빨아먹었으면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까? 그건 신사 거머리다. 그거는 이만해가 떨어져요. 권사님 뭘로 보셨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지네. 근데 이 거머리, 이놈 거머리는 계속 다고다고 한다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 그냥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끊임없이 피를 빨아먹는데 그런 것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수월이라 그랬죠. 수월, 곧 수월과, 여러분 수월이라는 거는 지옥 개념과는 약간 다른, 거의 비슷해요 사실. 신약에 보면은 그 무저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저갱하고 수월을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월은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속에 전도 넣어도 꽉 찰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밑바닥이 없으니까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밑바닥이 없으니까 차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지옥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10,000원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엔 10,000원이 있지만은 지옥은요, 수월은 지옥이 10,000원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여전히 부족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수월이라.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왜 족한 줄 모르는 것에 속할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해는 돼요. 근데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짐작을 하셔야 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다고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렇죠? 땅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물을 또 줘야 돼.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불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도 조금만 지나면 다 재가 돼버리잖아요.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계속 다구다구 하는 거예요, 불도.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게 지옥. 지옥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도 만족할 모르고요. 끊임없이 다구다구 하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거머리처럼 계속 다구다구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냥 다구다구해. 기도에 두 딸이 있어요. 계속 다구다구 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좀 제발 좀 그만 달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더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받을 건 다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속 다구다구해. 다구다구.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라는 말 좀 빼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를 빼면은 사실은 기도에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주시면 거기 들어가네. 어쨌든 간에 다고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좀 경기 그만해야 돼. 너무나 우리가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뭔지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 거머리처럼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고 이런 기도는 이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이 실명되겠죠? 그리고 그 존재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독수리에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가 중요해요. 어김없이, 예배 없이 죽여라.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예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는 선교 초기에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기독교는 야소교라고 했거든요. 야소교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한다. 그래서 그 야소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불효 막심한 자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야소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독교를 부모 공경 못하게 만드는 사교다. 저거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저거는 사교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교 초기에. 근데 그것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부모 공경을 최고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저 헌금 많이 바치고 그러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모 공경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한 율법 학자들, 율법 제사장들 보면서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부모 공경을 안 하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 초기에 우리 기독교를 부모 공경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사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이 참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당시 유교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경을 해댔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해야 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뻑적지근하게 상다리 그냥 휘어지도록 차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정말 이 효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다가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뭘 알아요, 이런 놈은요, 이거는 저 골짜기에 까마귀에 그 눈이 쪼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자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종아리가 부러지도록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 효도하는 일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18절에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 현상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그러니까 이 돌, 이런 수풀로 뱀이 지나다니면은 그 자취가 남아서 그만 알겠는데, 그 이렇게 바위 위로 뱀이 쑥 지나가면요, 자취가 남습니까? 안 남죠. 아무리 뱀의 자취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러니까 배가 쭉 바다를 쭉 가면은 자취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잠깐은 남죠. 배가 스크루가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물결이 쫙 갈라지잖아요. 잠깐 남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배가 지나다니는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자취나 뱀의 자취나 또 배의 자취, 이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곧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했다가도 금방 돌변해 버리면은 그 남녀의 그 사랑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 남녀의 사이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특히 음녀가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을 싹 닦아버리면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아갈 때 코람 데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러한 자세로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독수리의 자취나 뱀의 자취나 바다의 배의 자취 잘 모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자취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삶의 흔적이 명료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지 말고, 그러면은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추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 불행한 일들이 종종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게 뭐냐? 종이 임금된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임금되면 안 되죠. 어떻게 종이 임금이 됩니까? 종이 임금이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고
저 청와대 안방에 앉아가지고 세상 떵떵거리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냔 말이에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떻게 종이 임금이 되냔 말이에요. 군인이 어떻게 청와대 안방 자리를 노리냔 말이에요. 이게 군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최전방 철책선 앞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전방 철책선 앞에 있어야 할 놈이 청와대 안방을 노린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하고 이런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18이 터졌잖아요. 예?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두환 그 정권 시절에 고문 받다 죽고 감옥 가서 죽고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 전두환 때의 정치를 잘했다고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전두환이가 어제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게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에? 전두환이 어제 죽었는데 이게 재판 받는 중이었잖아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죽어버렸어 그냥. 그럼 이게 불행일까요 당일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까?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행이냐?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저 어디 갈까요? 저 사람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만약에 저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간다면,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만약에 회개하고 천국 간다면은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제가 5.18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다 끝까지 그렇게 하고 사죄하지 않고 죽은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를 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가 가서 조문하고 뭐 천국 갈 이 김장환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그거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 김장환 바알 선지자 중에서 바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목사래. 그리고 김사만 목사라는 유명한 교회, 아주 명성이 높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 김사만 목사는 전두환이를 초청해가지고 언제냐? 성탄절 때, 성탄절 때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 그 성탄절 예배 때 전두환 초청해가지고 남녀 선교회 뭐 이렇게 아주 여선교회 이렇게 막 한복 입혀가지고 꽃다발을 안겨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사만 목사라는 사람이. 똑같은 자들이 제가 볼 때 끼리끼리 노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가 대통령이고 이런 자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라 이것처럼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줬더니 여러분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왜 보장해 준 거예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줬더니 재직 동안에 온갖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보장된 임기를 팽개쳐버리고 대통령 되겠다고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아니 검찰총장 하다가 곧바로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현 정부를 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냐면요, 현 정부가 국민들의 고열을 빠는 약탈 정부라는 거예요.
거기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그동안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자기 입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자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지만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이 나라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요, 대형 교회는 전부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이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공개적으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뭐냐면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전혀 땀도 흘리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민폐만 끼치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전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산다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는요, 얼마 안 있다가 망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자는 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불행한 일도 다시 없는 것입니다.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다. 그렇게 됐죠? 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냐고 그러는데, 이 미움받는 여자라는 것은 행실이 불량하고 문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삶이요, 아주 지저분해. 그냥 삶이 아주 온갖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온 여자가 아주 시집을 잘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다는,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좋은 예가 바로 윤석열이 부인인 거예요. 누구요? 왜 이름도 바꿨대? 원래는 그 김건희가 김영희인가 그랬는데 건희로 바뀌었어요. 건희가 누구가 또 건희죠? 삼성 회장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건희야. 이것도 뭔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그 김건희라는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완전히 권력의 주변에 그 검사들 벌써 남자를 몇 번 바꾸는지 몰라요 벌써. 거짓과 술수와 이 주가 조작 이런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엄마도. 근데 그런 여자가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데.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 주모라는 것은 가정의 안주인을 말합니다. 가정의 안주인, 그러니까 정실 부인을 말하지요. 근데 여종이 들어와가지고 정실 부인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조강지처를 쫓아내버리고 여종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이 대통령 되고 주가 조작꾼이 영부인이 되는 거,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인이 선인 행세를 하고 선인이 악인으로 몰려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우리는 뭐 이제 거의 다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후손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정신 바짝 들어요. 도저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두 눈 부릅뜨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몸집도 작고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지혜로운 생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개미예요. 개미. 여러분 개미 보세요.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리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이 개미인데, 그런데요 이 개미가 힘을 합하잖아요. 무서운 세력이 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냐? 개미라는 거예요. 불개미가 한 번 지나가 버리면요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는 것도 뼈만 남아요. 그냥 그렇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또 사반이라는 것은 이제 오소리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바위 틈바구니 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사반은 함부로 해칠 수가 없어요. 또 메뚜기도 사실 미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여러분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요 이건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와가지고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모스서에 봤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번창하면요 수천 억만 마리로 갑자기 불어나 버려요. 갑자기. 그러면 그 메뚜기 떼가 쭉 날아오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져. 왜 그럴까요? 메뚜기 떼가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늘을 다 가려버려요. 그럴 정도로 메뚜기 떼가 창궐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정말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직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리더 메뚜기가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리더 메뚜기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면 그냥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해요. 메뚜기 떼 연구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의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도대체 그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아직도 그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그 연구하면 노벨 물리학상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비로운 존재가 메뚜기예요. 그리고 왕궁에 사는 도마뱀, 사실 도마뱀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지만은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지만은 때를 이루어 가지고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거기에 속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사실요, 자연의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처럼 미약한 존재가 없어요. 또 여러분, 사슴이나 영양이나 소나 또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이제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딱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1시간도 못해서 뛰어다닙니다.
만약에 그 사슴 새끼가 엄마 그 태에서 쭉 나와가지고 1시간 이내에 걷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이렇게 한 10분, 20분 있다가 뛰어다니며 버려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장아장 걸으려면 얼마 걸려요? 네? 걸으려면은 한 1년 걸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정글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살아나기 힘듭니다. 전부 야생의 밥이 되고 말해요. 그렇게 미약한 존재, 인간이. 우리 인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을 로 따진다면은 코끼리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또 빠르기로 하면 치타를 당할 수가 없어요. 또 물속에 수영을 한다면은 그 돌고래를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련 선수라 할지라도 돌고래 당할 수가 없어요. 또 독수리처럼 우리 인간은 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인간이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인간이 모든 사실 자연의 생명체 중에서 나약한 존재에 속한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인간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은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뺏어버리면은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예요. 가장.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사유의 힘, 이성의 이성.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돼가지고 생각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야.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게. 우리의 이성의 작동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집회한다는 거 한번 가보세요. 그 성령 집회한다는 거 가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악령 충만한 거예요. 진실로 성령 충만하다면요,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이성의 작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생각과 생각이 막 부딪혀가지고 어떤 개념과 개념이 서로 교류되면서 진리와 진리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흐르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소가 시끌벅적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논리정연한 이런 그 생각과 생각이 오가는 조용한 장소여야 되겠습니까? 예? 저 시장의 사거리처럼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온갖 것들이 떠드는 소리가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조용한 장소여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이라면. 예? 아직도 판단이 안 섭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 얘기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또 내 생각을 말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시끌벅적해야 되겠어요? 조용해야 되겠어요? 조용해. 지금 우리가 조용하잖아. 이렇게 조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 집회한 데는 가보세요. 고막이 찢어집니다. 벌써 그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했지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의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작동돼야 돼요? 이성이 작동돼야죠. 이성이.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이성의 작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경계하고 저항해야 돼요. 지금 TV를 자주 보고 스마트폰도 뭐 현대 문명이 이기지긴 하지만은 뭐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중독이 돼 버리면요, 우리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생각을 하기 싫어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다 대신 해주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 같은 것은 내 전화번호도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내 아내나 애들 전화번호 전부 우리 다 외고 있었잖아요. 또 친한 뭐 친구들, 친척들 전화번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몰라. 종종 제가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이게 문제예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뺏겨버리면 이건 완전히 깡통이거든요. 이게 그처럼 미약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문화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우리 그래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써야 되지만은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모님, 새겨 들으십시오. 나한테 하는 얘기 사실은 저한테도. 그래서 늘 이성이 냉철하게 작동되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경건서적을 또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이 세상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회과학적인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또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책, 경건서적, 또 사회과학적인 책들, 문학서적들, 이런 것들, 좋은 시집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성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런 사람이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론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뭘 도와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는 자는요, 아주 시끌벅적한 것을 싫어해요. 귀청이 찢어지도록 막 그렇게 하고 막 방방 뜨고, 그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이 임하기 쉬운 것이야. 절대로 그런 것 가면 안 됩니다.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몰락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랬죠. 지금 아굴이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이에요. 왕은 사자같이 위풍당당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이 상천하지에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권력을 손에 틀어쥐고 세상을 호령하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언제나 위풍당당합니다. 그냥 그게 이제 왕의 모습인데, 근데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권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위풍당당하게, 조금 더 거칠 것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종들의 이 거짓 것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당한 인생이 돼요. 자기가 거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당당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언제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거리낄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행동 거제가요 위풍당당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이런 복을 누리면서 오늘 사자처럼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여기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뜻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행동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에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즉시로 그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즉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달았으면 그 즉시 그치고 돌아설 것을 교훈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났는데 자꾸만 자기의 실수나 허물을 자꾸 변명하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랬어요.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눈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요, 눈을 빼버리래. 그냥 오른손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것이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강조하는 뜻이죠. 그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실수와 허물 그거를 여러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즉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경우는 교만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그걸 깨닫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큰 잘못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최상인데 어쩌다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악한 일을 도모할 때도 있어요.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즉시로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아야 돼. 다시 말하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33절에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젖을 저으면 젖이 이제 우유죠.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죠.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코를 비틀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오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한 다시 말해 자꾸 화를 북돋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나지요. 싸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를 돋아가지고 다툼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 그런 일을 별로 안 겪어봤네요 보니까. 화를 막 부채질 해가지고 격동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감정적으로 싸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날라오냐면 UFO가 날라와. 이런 게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날라와가지고 거울을 쨍강 깨트려요. 그래서 파경이 되는 겁니다. 파경이 뭐죠? 거울이 깨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노를 격동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노를 격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예? 늘 여러분 이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예?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고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혀가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 폭력처럼 무서운 폭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새겨진 말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이거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게 말로 받은 상처 이건 쉽게 낫지가 않아요. 어떤 약을 가지고도 안 낫습니다. 피부에 무슨 상처를 입으면은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 나버리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치료가 잘 안 되고요. 낫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부라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점 하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점이 붙을 수가 있어요. 님이 했다가 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 사이 많은 남성들, 여성들은 별로 그래. 남성들이 함부로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버려요. 저는 절대로 우리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존댓말 쓴다니까 제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 개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해도요,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10년 동안 뒤쫓아다니면서 막 가진 욕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미갈의 한마디 말이 그냥 꽉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요, 다윗이 일생이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아이고, 미갈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당신 왕이요? 에? 왕이 돼가지고 참박하기 싫이 저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지도 모르고 백성 앞에서 춤이나 추고 있다니, 그러고도 당신 왕이요? 이렇게 10년 만에 만났는데 미갈이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쏴보세요. 그래, 이거사 나 천박하다 어쩔래? 에? 그래도 나같이 천박한 자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가지고 네 아버지 손에서 권력을 회수해서 나한테 줬어, 이거사.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한테만큼은 내가 천박하게 보이지 않겠어.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잖아요.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미갈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갈의 말이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조심, 입조심해. 자네께나 말조심, 입조심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대화가 좀 감정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그 즉시 대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마세요. 요즘 정치 계절이 돌아오는데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에다가 감정적으로 막 서로 싸우고 다시는 막 보지 않겠다,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이게 설날이나 추석 때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족들끼리 뭐 여편 야편 막 이래다 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노를 격동해서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얘기하다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흐른다, 그러면 딱 멈추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언제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세상에 나가서 위풍당당하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 붙잡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